궁금해집니다. 이제 2부가 돼서 적용편이니까.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그러니까 저는 동생이 없으니까 죽일 동생이 없거든요. 예, 뭐 사회적으로 만난 동생들도 있지만 제가 뭐 피부치가 아니니까 뭐 그런데 아무튼 뭐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배울 때 아까 주입식 교육 배웠다 그랬잖아요. 저도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배웠던 거.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 잘못 드리면 그쵸, 하나님한테 그쵸. 혼난다. 심지어 아주 어렸을 때 90년대 초반에 교회를 다닐 때 어렴풋이 배우면 아벨은 고기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채소로 드려서 안 받았다. 뭐 이렇게까지 설교를 들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제가 부산동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근데 아무튼 그리고 이 부분이 창세기라서 생각을 잘 안 해보잖아요. 왜냐면 너무 뻔한 결말이잖아요. 아벨을 죽이고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설명하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시사점이 뭔지.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항상 질문이 떠오르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 떠오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오늘 멋진 거 입었네. 예수님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세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요, 당시의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이야기인데 그 질문이 이거였어요.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나의 이웃이 누군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다 들려주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문은 내 이웃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중심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나 중심으로 이웃을 생각해요. 그 약자 중심으로 이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힘든 사람 있어. 저 사람 내 이웃이야. 내가 도와줘야지.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 그 고통받는 사람 중심으로 내가 그의 이웃이 되려 주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어느 장애인 단체에 장애인들 사시는 곳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좋은 사역을 쭉 해주셨는데 뭐 같은 그 그룹이 같은 장애인 기관을 뭐 3년 5년씩 계속 가거든요. 근데 그 장애인 분들의 이름을 몰라요. 3년을 갔는데 이름을 못 외워요? 네, 그냥 늘 그 자리에 계셔요. 항상 그분은 거기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1대1로 매칭이 돼가지고 뭐 씻겨드리고 손잡고 어디 가고 뭐 이러는 프로그램인데 3년 이상을 했는데도 이름을 몰라요. 왜냐면 1년에 한 번씩 가거든요. 1년에 한 번, 두 번 가거든요. 이름 들었다 까먹고 들었다 까먹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장애인이 이 사람을 자기를 돕는 사람으로 이웃으로 인지를 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분은 이제 정신 지체가 아니라 신체가 불편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저 사람은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다. 와, 난 그러고 보면 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중심으로 저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그리고 나와 저 사람이 서로 이렇게 긴밀한 친구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자기 중심의 이웃 개념을 갖고 있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배울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최종적인 대답이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알고 싶어해요. 내 이웃이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누가 내 이웃일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그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대답이죠. 저는 이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 아우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내 아우가 강도 만나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유했고 제 소유로 씻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라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대답은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지금 머릿속에 완전히 매칭되지 않았는데 묘하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2004년에 일리노이주 민주당 상원의회에서 하신 연설에 보면은 이런 연설이 나와요. 저에게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오바마 목소리를 해주세요. 저는 제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 되게 중요해요. 오바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제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거 정확히 가인과 아벨 이야기랑 일치해요. 이것이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지만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틴어입니다. 이 플리부스 우눔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그 오바마의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인데, 이 플리부스 그럼. 예, 그래서 저는 제 형제와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삶,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돼요. 따로따로. 그렇지만 가슴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저는 제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질문에 대한 정답이죠. 가인은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근데 그것이 틀린 대답이고 그게 바로 인간의 근원적인 타락의 결과. 근데 이 형제 자매라는 단어를 이제 너무 진짜 피부치 형제 자매 가족으로만 국한시키면 당연히 안 아니죠,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근데 그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가끔 전혀 있어가지고 그렇지 예,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사는 모든 인간들과 생명들을 네네네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예. 근데 지금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뭐 내 이웃, 그 선한 사마리아인도 얘기하시고 할 때 제가 이렇게 드는 생각이요. 그때 뭐 예수님한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그 사람의 입장으로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약간 저중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뭘 물을 때는, 그러니까 내 이웃은 내가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도울 사람을 물어봤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죠. 예수님은 네. 거기다 대고 네가 도울 사람을 찾아라라고 네. 얘기하신 거니까 제가 이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는 그냥 도움을 받으려고만 혹시 생각한 게 아닐까. 네. 나한테 좀 이익이 되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만 찾았는데 자꾸 나한테 나를 막 귀찮게 도와달라고 하고. 귀찮게 해야 되는 사람, 네. 내가 손해 봐야 되는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하니까 약간 눈을 감고 싶은 마음이 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속에 지금 반성이 치밀어 오르는 부분 뭐냐면은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목사님이 물어볼 때 야 너 다운이 알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그러니까 정다운 전사 예를 들면은 네. 제가 다운이한테 평소에 도움을 많이 받고 다운이가 잘난 친구면 다운이 친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가 안 친해도. 근데 잘 알아요, 막 그러지. 근데 너 다운이 알아? 근데 다운이가 맨날 나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친구면 그 친구 뭐 알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부를 때 조금 관계가 별로 없어도 잘난 사람이고 언젠가 내가 한번 써먹을 카드면은 내가 잘 알지 그 목사님. 뭐 이렇게 지금 전화가 와도 그런 사람 전화 오면은 막 자다가도 받는데 목소리가 달라지죠. 약간 그러면은 나중에 카톡 보내죠. 나 좀 피곤했어. 나 좀 바빴어. 그치, 이런 그치. 마음. 그렇죠. 근데 매일 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뭔가 좀 해줘야 되는 애들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소개를 잘 안 해 나도. 그 다운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렇게 소개를 잘 안 하게 되는 거야. 네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정다운 교사. 예. 뭐 아이삭이 더 저보다 잘 알지만 저도 홍대에서 뭐 열심히 활동하는 힙합 가수들을 조금 아는데 그런 얘기를 전에 들었어요. 이게 그 자기들끼리 정한 계급이 있어. 그렇지, 급이 다 있어. 그 급이 있어요. 뭐 제일 하층미는 그냥 방구석에서 자기 혼자 음악하는 사람이고, 그거보다 약간 위는 홍대에 가끔씩 어디 뭐 뒷군 좀 별로 좋지 않은 네, 무대라도 믹스테이프 좀 내고 한 하는 번에 애들. 내는 네. 거. 이게 레벨을 자기가 정해놓고 맨 처음에는 자기가 레벨 4에서 시작을 하면 레벨 4의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내가 실력을 인정받아서 레벨 3로 올라가면 레벨 4 당시의 친구들 이름을 핸드폰에서 다 지워버리고 레벨 3에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번호를 따가지고 그 핸드폰을 쫙 저장을 해놓고 심지어 핸드폰을 바꾸고. 맞아. 예. 그래서 그 4단계, 3단계, 2단계, 이제 1단계로 올라가고 옛날 자기랑 같이 있던 같이 고생하던 친구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 모른 체하고 무시하고 뭐 그런 게 셉셉이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셉셉이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셉셉이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굉장히 진짜요?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저는 뭐 오래됐으니까 애들 그런 거 많이 알죠. 특히나 이제 레벨을 구분짓는 게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 네. 이렇게 아이들을 갈라놓기 시작했는데 근데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하는 게 살아남기 편해. 예. 아니 그냥 솔직해지자고요. 세상적으로 하면은 그렇게 셉셉이 짓을 하는 게 자기한테 단기적 이익이 커. 그렇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런 쪽으로 물어보는 거지.
그게 네 진짜 이웃이냐고 물어보는 거지 않을까라고 지금 제 안에 반성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 우리 게스트께서 자산관리사라 그러셨는데 네. 제가 전에 저희 교우 중에 이제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한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보험을 잘 파냐?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을 나한테 빚진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 얘기 네네.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예, 있어요. 하다못해 커피 한 잔, 하다못해 볼펜 한 자루. 오늘도 그러고 보니까 오늘 밥 사셨어요. 네. 예, 그러면 좀 빚진 자가 됐어. 빚진 자가 됐어. 응급처치가 빚진 그리고 자가 됐어. 오늘 일찍 오셨거든. 네. 아이상 늦게 왔어. 저 사고는 시간적으로 빚진 거거든. 근데 그거 자유로가 공사 그때 우리 중이었어요. 교회 집사님이 이 말씀을 나한테 해주셨는데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내 주변에 저거 나한테 조금씩 빚진 사람을 쫙 깔아놓으면 언젠가는 이게 커다란 걸로 예상치 않게 호재로 돌아오는데 저는 제 삶 속에 그런 걸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좀 내 주변에 좀 힘든 사람들, 좀 어려운 사람들, 내 도움을 좀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뿌려놓으면 정말 기대도 안 했을 때 나한테 되게 좋은 찬스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통로로 이렇게 오시는 그렇게 경우 따지면 전 되게 채권이 봤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요. 많이 뿌렸기 때문에 네. 근데 안 돌아오던데 다. 승질이 들어와서 그래요. 네, 부실채권, 그래. 부실채권. 저는 도와주는 애들이 도움 받고 떠나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세상의 문제는 다 내 문제다. 뉴스를 보건 아니면 아니면 신문을 보든 이 세상에 타인의 문제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지구 반대편에서 불쌍한 아이 하나가 죽어도 그것은 어떠한 경로로 나에게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세상 돌아가는 거 그리고 세상에 힘든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공감해 주는 게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한테 찾아와서 너는 세월호 가라앉을 때 넌 뭐 하고 있었니? 너는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넌 뭐 하고 있었니라고 이제 너무 무서운 질문인데. 하늘문에 가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저 그때 그냥 집에 있었는데. 놀고 있었는데라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먹였고 너는 먹이지 않았고 이 얘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세상이 점점 이 사단마귀가 계속 사람들을 단절을 시켜요. 다 개별화. 예, 개별로. 그래야 통제하기가 쉽거든. 예, 그래서 뭐 아이삭이 힘들어. 그러면 나 아이삭하고 별로 관계 없다고 딱 차면은 아이삭 혼자 힘들다가 말라 죽어가는 걸 사단은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야? 제가 좀 힘들었어. 일로 와. 내가 밥 사줄게. 이렇게 해서 회복되는 꼬라지를 사단이 되게 싫어해요. 이런 사랑의 연대들을 사단이 되게 싫어하고 이걸 다 끊어내려고 그래. 아니죠. 보통 이렇게 해서 밥 사줄게 하면 목사님 감사해요. 잠깐만 이 서류에 사인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보증 서류를 갖고는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제가 딱 3장이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목사님. 근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더 단절되니까 저는 목사님 말에 동의를 하지만 사실은 저도 강팍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도와줘봤자 강팍하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도와주기 좀 싫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벨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실은. 네, 그렇죠. 예, 뒤통수라는 말이 존재하잖아요. 사기, 뒤통수 이런 것들로 교회 내에서도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뒷말 흘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강팍해지는 거고 또 어떤 시각이 있냐면 그러면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야, 그 힘든 놈들은 지가 열심히 하면 극복할 수 있잖아. 뭐 이런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이것만 찾아서 보면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쉽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보증 이렇게 서류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고민을 해봐야지. 그래요? 고민해 보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자격이 안 돼. 내가 뭐 누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며 사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세상이 아니라 악을 행하며 사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고정관념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해야만 내가 이 세상에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배신을 당해도 또 인내하고 용서하고 하면서 선을 행하고 살도록 노력을 해야겠지. 어려워. 예. 어렵죠. 저 어려워요. 사실 앞에 보면서도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6절부터 쭉 그 가인의 상태를 설명해 주신 여러 단계 중에요. 처음에 뭐 분이 나고 네. 그다음에 안색이 변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얼굴을 못 들고
하다가 네. 죄가 스며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 죄가 다스린다. 원한다고, 원한다고. 제가 죄가 사실 원한다. 이런 과정을 되게 자주 겪는 사람이에요. 승질이 예, 그럴 것 들어갖고. 같아요. 네. 근데 다스리려고 되게 애를 쓰고 지금 이제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되게 많은 연습 가운데 있어서 속이 좀 썩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성격 좋아 보이는데 저도 모르게 두통에 시달리고 뭐 이럴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면 되게 굉장히 좌절스러워요,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나는 왜 저게 저렇게 눈에 거슬릴까? 내가 막 가끔 기도할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뭐 제 주변에 되게 온유한 친구들 있잖아요. 네. 온유한 자매님들. 그럼 나도 쟤처럼 저렇게 이런 거에 화가 안 나고 예민하지 않으면 네. 좋을 텐데 나는 이게 이렇게 화가 나고 내가 그걸 참겠다고 손을 부들부들 떨고 이거를 승질을 내면 낸 대로 집에 가서 울고 있고 내가 왜 그랬을까? 걔가 상처받았겠지. 마스카라 번지면서 이렇게 검은 눈물 흘리는 거잖아. 그러다가 이제 자는 거죠. 그리고 얼굴 다음날 막 이상해져 있고. 근데 거기서 참으면 참는 대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쵸. 저는 하나님한테 이 감정 자체를 거세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오, 그냥 저는 그냥 화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의 온유함을 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화가 나는 게 정상인 건 맞아요? 아니면 제가 죄악에 물들어서 워낙 정상이고요. 그리고 죄악에 물들어서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 게스트한테 죄악에 물들어서 그런다고. 아니 이 세상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다 죄인이잖아요. 네. 네, 그 죄 그리고 이 분노는 사실 좋은 분노도 있어요. 뭐 이 세상에 의로운 분노도 있지만 분노가 죄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바라볼 때 나도 죄인, 쟤도 죄인,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나도 되게 연약한 존재고 저 사람도 되게 연약한 존재다라고 동급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사실 큰 기대도 안 하고 뭐 그가 내 기대를 저버렸을 때 큰 실망도 없을 것 같고 아니면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 쟤도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나는 되게 존귀한 자 그리고 저 상대도 되게 존귀한 자. 뭐 저 사람이 저렇게 존귀한 자인데 저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다면 또 내가 또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니까 내가 또 용서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상호간에 하나님의 형상과 죄인 사이의 간극에서 좀 공평하게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맨날 하는 거예요. 맨날. 네. 맨날 그래. 제가 좀 표현이 나도 병신이고 쟤도 병신인데 그냥 넘어가자. 네.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고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네. 저 또한 저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은혜 받은 자니 내가 그럴 네. 필요 없다는 완전히 이제 이성으로 참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교회 안에 일이에요, 교회 밖에 일이에요? 뭐 안팎 다 그렇죠 사실은. 사실 밖에 이게 이건 순수하게 제 생각으로는 교회 안에서의 해결 방법과 교회 밖에서 해결 방법은 좀 달라요. 그 상대가 하나님의 자녀고 같은 교회 공동체라는 전제에서 해결 방법과 저 사람은 그냥 뭐 하나님 관계없이 사는 사람일 경우에 해결 방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관계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거 선교적 차원이고요. 예, 그 세상에 안 믿는 자를 내가 그렇지. 대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같은 공동체 내에서는 이건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이 공동체 내의 교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 그 처방이 좀 다르긴 한데 이거예요. 제가 교수님이 있는데 이제 총각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있어요. 노총각이에요. 근데 우리 교수님이 너는 왜 장가를 안 가니? 그래서 내가 좋은 교수가 있으니까 한번 네가 만나봐. 교수? 네.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말이다. 교수님이니까. 교수라니? 네. 그래서 선을 봤어요. 네. 근데 딱 가자마자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짜증나. 이 사람은 절대 나랑 살 수 없다. 같이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밥도 안 넘어가. 그때 얼마나 싫었으면. 저 죄송한데 제가 어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하고 나가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날 교수님이 야 너 어떻게 된 거 어저께? 너 그냥 갑자기 사라졌다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전 그런 적 있어요. 죄송합니다. 한 거죠. 롯데리아에서 예.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고 집에 왔었어. 죄송합니다. 근데 교수님이 소개시켜준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소개시켜준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맞아요. 대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네네 잘 알죠. 모르는 사람을 만났으면 그냥 거짓말하고 도망칠 수도 있고 하지만 정말 내가 존경하고 나에게 은인인 분이 나에게 소개시켜주면 참죠. 예의를 갖추고.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러고 예의를 갖추고 그러고 몇 번 만나다 보면 또 인연이 될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 좀 첫인상 되게 안 좋았는데 만나보다 보니까 내가 그때 좀 뭔가 착각했었구나. 그때 그 사람이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아.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인간관계는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같은 아버지로 섬긴다는 매개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에 다 하나님이 매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희 문제를 더 어렵게 하셨습니다. 지금 네, 그렇기 더 때문에 어렵게 만들고 계세요. 그 형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주 안에 한 가족으로 바라본다면 대하는 자세가 조금 달라. 아니 근데 이게 여기 질 그 거예요. 말을 이제 이거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은데 제가 누님이랑 먼저 교제를 나눴잖아요. 근데 굉장히 저랑 비슷한 면이 어느 부분에 있는데 저도 이런 성격이 있어요. 거슬리는 거.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슬리는 거는 불의에 거슬려요. 어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참고는 가는데 계속 봐도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거에 우리가 빡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우리 그런 게 많아요. 우리는 사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면은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거거든요. 미워하면 너가 괴롭지 않냐. 너를 위해 그렇지. 용서해라. 근데 제가 막 어차피 죽으면 쟤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는데 막 저는 거기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또 해결도 찾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쟤는 나를 하나님이라는 그걸 투영해서 날 바라보지 않는데 내가 쟤를 하나님을 투영해서 봐야 된다는 게 이게 억울한 거예요. 아까 말씀해주신 정도? 내 이웃이라는 입장으로 보면 내가 걔보다 어찌 보면 그런 쪽으로는 더 강인한 사람이었던 거라고 이제 인정을 하면 내가 너보다 어른이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을 투영해서 봐볼게 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너보다 낫다. 네. 난 걸로 하자. 왜냐면 그거 아니면 너무 화가 나요. 쟤도 나보다 신앙생활 더 했고 나보다 나이도 모르겠어요. 많고. 지금 뭐 구체적인 사안을 몰라가지고 케이스 아니, 바이 아니.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은 안 오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나는 나의 몫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화해를 해야 돼. 예. 근데 봤을 때 둘 다 잘못했어. 근데 나도 잘못했고 얘도 잘못했는데 나는 얘한테 잘못했다고 해. 근데 얘는 나한테 잘못했다고 안 해. 그러면 악수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 열받는 거예요. 사과를 그렇죠. 받아. 예, 자기가 받아 세상에.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쟤도 나한테 손을 안 내미는데 내가 왜 내밀어? 뭐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내 몫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그의 몫을 하는지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와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그래요. 나는 내 몫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세상에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도 0대 100이 없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일말의 잘못이라도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잘못한 게 크다고 생각하고 억울한 게 엄청 크지만 그건 어쩌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는데. 예, 그게 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실천한다는 게 그건 거니까 내가 십자가로 지고 가야죠. 예, 뭐 그냥 뭐 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 나름대로의. 요거 마무리하고 네. 뭐 나눠야 돼. 근데 오늘 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런 설교를 들어본 게 거의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 속성을 파악한 설교는 전 진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뭐예요? 다음 주가 뭐지? 네, 그건 다음 주에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래요. 저희가 그때 하고. 아브라함인 것 같다. 드디어 아브라함 나오나요? 노아인가?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약자의 배려와 또 죄에 대한 이야기 배웠습니다. 보시고 괜찮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돌려보시고요. 유튜브로 꼭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 전파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